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말로 인생의 정의를 내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여 이 땅에 또 이곳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를 선택했을 것이고, 오늘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릴까 아니면 교회에 가서 드릴까를 선택했을 것이고, 또 1부를 드릴까 2부를 드릴까, 여러분 2부를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 맞닥뜨릴 때도 내가 어느 대학교를 가야 되지? 내가 평생 일할 직장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 나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삼을까? 다양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 안에 그가 가진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가 가진 가치관,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 선택하는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선택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또 선택을 하는 순간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선택을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 일 후에 가나안에 오늘 특별히 소개되고 있는 6 부족의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그들이 잠시 교만하여 1차 아이성에 패배를 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아이성마저도 함락을 시켰다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모든 소식을 이 가나안의 6 왕들이 함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소식을 들은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사람들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싸움 잘하기로는 사실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싸움을 잘하죠. 그들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철기 무기를 가지고 철기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아주 기골이 장대한 싸움에 특화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들었던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었던 라합의 고백 속에서도 당시에 이 가나안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가를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은 단순히 그 국지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세계관은 자기가 사는 그 땅의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땅에 우리를 다스리는 신이 더 세냐, 아니면 너희 땅에 그 신이 더 세냐, 이렇게 신들의 대결로 전쟁을 생각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단순히 어느 한 지역에 국한한 그런 아주 시시한 신이 아니라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한번 더 볼까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모여가지고
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치고받고 네가 더 세냐, 내가 더 세냐, 네가 더 높냐, 우리가 더 높냐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맞서서 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서겠다는 뜻이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도 물리칠 수 있겠다라는 그릇된 판단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세웠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죠. 그들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바벨탑을 세우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다가 그들이 흩어짐을 당했죠. 오늘 이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우리가 하나님도 대적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냐, 우리의 이렇게 이 문명을 봐라, 우리가 쌓아올린 이 철옹성 같은 성벽들을 보아라, 이 정도의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습니까? 우주를 넘나들면서 봐라,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봐라, 오늘 이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느냐. 생명과학의 발달로 때로는 사람의 수명도 연장시키고 사람도 복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마치 올라가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해 있는 이 땅의 인생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힘을 합치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최고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아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아름답고 귀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최고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릇된 판단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물들어 버리면 결국 이 기독교도 한낱 그저 마음의 위로를 주는 종교로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참 지혜로운 말씀이고, 때로는 재미있는 말씀이고, 때로는 들을 만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세상 어디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참 아름다운 멜로디, 교회만 오면 기분이 좋아. 교회 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대화 나누고 돌아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여기서 생기는 것 같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반만 맞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나,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그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그냥 세상의 여러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찬성한다든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한다든지 또 진화론을 따라서 하나님을 외면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인본주의의 그 바탕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론이나 어떤 사상과 시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순간 결국은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내가 무슨 범죄를 못 저지르겠느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권력의 하수인이 된들 그것이 무엇이 부끄러운 일이겠느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결국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선택하는 선택의 순간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지 그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선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 잠시 동안에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 숫자와 데이터에, 경험에 기반해서 그거 봐라 내 선택이 옳았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한껏 힘자랑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 존재인가를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우리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내가 가진 재물도 권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능력과 지식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연약한 초라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찮은 존재인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유례없는 이런 전염병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랫동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결국 우리는 하찮은 존재이구나.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큰 능력을 가진 것 같이 큰 소리 치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로 이러한 팬데믹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하는 삶의 결과들을 보면 결국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두 번째 선택하는 부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선택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나와요. 3절 한번 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가나안 족속이 다 들었는데 이 기브온 주민들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이 기브온 주민들은 앞서 1절에 나온 히위 사람들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히위 왕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선택을 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 히위 족속 안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서는요, 여리고보다 더 큰 성을 가졌던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신들의 백성과 후손들을 살리고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화친을 맺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이 전쟁은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친을 애초부터 맺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진멸당할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은 그 사실을 알고 화친을 맺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거짓말로라도 그들이 살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들이 화친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의 거짓된 모양은 4절 이하에 나오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그리고 그것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또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도 입고 또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해 가지고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온 것처럼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먼 나라에서 찾아왔다. 찾아온 이유는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행한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질 것인가도 이미 다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이 모든 사실이 들통이 나서 고백을 할 때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인을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결국 그들의 그 거짓은 통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물어보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려주셨을 텐데 이들이 또 잊어버렸어요. 사람 참 망각의 동물이죠. 기도하지 않다가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하고 또 다시 일으켜 다시 아이성을 점령했던 사람들인데 또 기도하지 않고 14절 이해하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들과 하친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브온 족속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리 그래도 뭔가 거짓말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사실 이 희위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족속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빠져나가서 그것도 거짓말로 자기들의 살 길을 도모했다는 것은 민족적인 윤리에 비추어서도 이것은 합당한 일이 아닐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물론 그들이 속임수를 썼다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신앙적인 동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 목숨 연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라합의 고백처럼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도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냥 이런 지역의 신들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합도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리고성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죠. 그런데 그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라합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합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죠.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왜 거짓으로 화친을 청했는지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라합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기브온 주민들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들을 살려주고 그냥 끌려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브온 족속들의 그 행동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진멸당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곳에서 먼저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기브온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도 당당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살 길임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의 그 구원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합이든지 가나안 7 족속이든지 아니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불신 영혼이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선택은 멸망받을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22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떼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당신들 앞에서 멸하려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결론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거짓으로 화친을 청했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거짓을 알았지만 이제 그들을 살려주는 대신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성막에서 말이죠. 하나님 만나는 그 성막에서 땔감을 장작을 패고 또 물을 길어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수종드는 종으로 살도록 그렇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 가나안 족속들과 헤렘 전쟁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인데 그들의 실수를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살려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도록 함으로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 것을 또한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그렇게 대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어쨌든 이 일에 대해서 기브온 주민들은 비록 그들이 종으로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은 감격해 하며 당신들의 그 의향대로 처분하소서 하고 이제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서 장작을 패고 물 깃는 자로 살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 종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며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게 되었으니 그것은 단순히 종이라는 그런 단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일생의 사명이 되었고 영광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죽을 백성에서 진노의 백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때 그 1000번제를 드린 곳이 바로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사명을 귀하고 아름답게 잘 감당하면서 본래는 이방 진멸당할 족속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야,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돼라고 그들이 본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바로 이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우리는 동시에 겸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할 때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처럼 비록 내가 이 땅에 종으로 살고 또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존중받지 못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의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브온 족속의 결단은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속임수가 드러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가나안의 동족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이 배신을 하였느냐 하고 자기 동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철기 문명을 이룬 대단한 민족입니다. 높고 견고한 성읍을 쌓을 정도로 그야말로 인간적인 자부심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별것 아닌 하찮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 이거 보통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것을 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높임을 받느냐, 그런 자존심을 따라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따라 그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 손해볼지라도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심판의 칼날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품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며 살기보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까? 기브온 족속들에게 새로운 사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내려가서 살면 죽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에 열방과 온 영적 존재들을 다 무릎 꿇고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사무엘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만 3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고 그랬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은 유다 한 지파만의 왕이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표면적인 힘으로 보면 사울의 집이 아직은 더 강성해요. 그런데 결론은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늘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선택이 잠시 동안에는 광야를 헤맬 수도 있고 죽음의 그 절박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급한 것이 문제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 시간표대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지만 내가 이룬 것은 금세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자신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당신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지도자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온 회중이 한 마음으로 지도자들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원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보통 우리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면 야, 여론을 다시 뒤집어 놓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여론을 바꿔 놓을 수 있을까? 그래,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이 조약은 원천무효야. 왜? 그들이 처음부터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조약은 무효다라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설득을 하고 그들의 여론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원성이 자자했지만 오히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우리가 여호와께 맹세하였은즉 절대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건드리지도 마라. 그렇게 아주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도자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내 잘못이 드러나고 내 인기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나의 인기가 떨어질지언정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원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고 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가진 변명을 늘어놓고 나만 잘했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죠.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백성들의 소리에 일희일비하면서 자신들의
변명만 일삼고 백성들을 위하는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그렇게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고 수많은 유력한 정치인들 중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시대에 이 땅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명예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지고 있음은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백성들을 살려준 것은 기브온 백성들 알고 보니까 사람들 꽤 괜찮은 사람들이다. 같은 가나안 족속이라도 뭔가 다른 사람들이다. 살려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들의 기술을 이용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예가 훼손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신앙의 선택의 연속이라고 오늘 우리 함께 서론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 예배당문을 나서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 어릴 때 TV 광고에 한 가전회사에 광고 카피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100년을 편안하게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이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선택이었다면 100년간은 편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한 사실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의 선택이 10년, 100년짜리 선택이 아니라 영원한 선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이 되어야 하고 내가 때로 손해보고 때로 이 땅 가운데 희생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을 새로운 인생의 길로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오늘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는 생명의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걸음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